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활이 절실하게 느껴지세요? 저는 부활이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물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다들 여기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계기와 과정들이 다들 다르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제가 예수를 믿고 안 믿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아마 대체로들 그러실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나요?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다른 계기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또 성령 충만함,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저한테 절실하게 다가오는데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은 저한테 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무슨 목사님이 저런 소리 목사가 저런 소리를 하나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래요. 영생, 부활 믿어요. 믿습니다. 믿는데 그게 막 절실하게 저한테 막 다가오고 이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부활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기독교가 막 시작할 때, 초대교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라는 이 소식은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대단히 기쁘고 또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신 것이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소식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가 감히 얘기하건대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충격과 공포였어요. 충격과 공포.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사도행전 2장을 우리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딱 펴놓고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조금 훑어보죠. 사도행전 2장은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예 보는 김에 사도행전 1장부터 볼까요? 1장. 한 장 더 앞으로 가보시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런 다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게 뭐죠?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그 다음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24시간 예전처럼 함께 하셨던 것 같지는 않고요. 왔다 갔다 하셨어요. 네. 그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어쨌든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매일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을 가보자고요.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여러분 오순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때가 오순절이죠. 뭐 다르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말입니다. 사순절이 40일이잖아요. 네. 부활절 전 40일. 오순절이 50일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그 기간에. 그러니까 6월절 기간에 돌아가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43일 플러스 조금 일주일 정도 더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제 오순절이 이르렀어요. 그런데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 한 곳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집에 앉아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죠? 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성령을 받고 방언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왜죠?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77절이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집에 있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나와서 방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보세요.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진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말 말했을까요? 어쨌든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출생지와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여기에 지금 모였습니다. 물론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고 여기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국적을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의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재구성해보죠. 어떻게 됐습니까? 한 곳에 모여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갑자기 이 사람이 오늘날로 치면 영어를 하는 거예요. 영어하고 망하는 거죠. 동시에 영어하고 러시아어하고 스페인어하고 아프리카 언어를 얘기하고 막 거기에 모여있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 내용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런데 틀림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40일 동안 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일맥상통하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듣고 야 신기하다. 저 사람들이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출신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금 내가 알아듣는 말로 저걸 하고 있지? 라고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 중에서는 저 사람들이 지금 술을 먹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술이 있으면 영어학원 망하는 거죠. 술만 마시면 자동으로 영어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탁 나서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미리 준비된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기독교 역사상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하느냐?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신기해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 다음에 15절 때가 제3신이 이거 3신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 시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시계바늘이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시면 9시예요. 6시면 12시고 반대 방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제3신이 이들이 지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오전 9시인데 벌써 술을 마시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시간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엘 선지서에 나오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각 나라의 방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각
각종 이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들 앞에 증언을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죠. 두 번째로 22절을 그래서 22절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법 없는 자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믿지 않는,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로마인들의 힘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 이런 얘기죠. 그런 다음에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건 읽어보시고 나중에 그런 다음에 31절부터 보시죠. 31절 미리 본 고로, 다윗이 미리 봤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성령이 부어지고 방언이 터져서 각 나라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을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이 오시는 것이 계기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충격과 공포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두 절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부드럽게 얘기가 되어 있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 자기들이 했던 일을 알고 있어요. 유월절을 앞두고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로 삼으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들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기 서가지고 외쳤던 그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내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충격과 공포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37절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받은 것처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다 받았죠.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왜요? 충격과 공포였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사람들과 똑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첫 복음의 역사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도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매장되시고 그리고 부활되신 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슬슬 이탈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대략 AD 55년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걸 대략 2000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우리가 기원으로 삼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고 3년 공생애 하시고 33세쯤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지 약 한 20여 년이 흐른 상태예요. 20여 년이 흐른 상태에서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 부활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래서 그의 삶이 180도 변했잖아요. 그러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슬슬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합니다. 뭐라 그래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다 거짓 복음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보고 증거한 그 사람들의 증언으로부터 오늘 2000년이 지나간 그리고 이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이 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생겨난 거죠.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된다.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은 19절 말씀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확실히 그래요.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집도 버리고 자기의 가정도 버리고 그죠? 자기가 속해 있던 그 든든한 신앙 공동체, 로마 시민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나섰잖아요. 그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고 그것뿐입니까? 매 맞고 죽을 뻔한 위험, 맹수의 위협까지 다 넘기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살아나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아니 어제까지 일하고 좀 푹 쉬고 자고 싶은데 새벽부터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저는 뭐 하는 거예요? 밤잠 설치면서 설교 준비하고 주모 만들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돈으로 그 시간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저기 상사는 고참도 아니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상사님들께서 모이셔서 딱 우리 지금 저 이근섭 장로님 연배의 상사님들이 그때 저 주임 상사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때 그분들이 저희들 앉혀놓고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야, 젊어 고생은 늙어 신경통이다. 젊어서 고생하지 마라. 젊었을 때 놀아. 튼튼할 때 놀아.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먹고, 놀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못 살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건가요? 왜 조금 이렇게 남들보다 좀 올바로 살다가도 조금만 잘못하면 자책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봐 이렇게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 뻔뻔하고 더 나쁜 짓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새생명교회 대화방에 이렇게 자주 좋은 동영상을 올려주시는 우리 이근섭 장로님께서 이번 주에도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탁 봤습니다. 탁 봤는데 그 제목이 석양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예요. 원래는 조금 다른데 제가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원문이 석양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예요. 거기 배경음악이 첼로 음악이 나오는데 아우 왜 이렇게 구슬프지. 음악도 구슬프고. 읽어보셨죠?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그 기도를 쓰신 분이 누구냐? 김원일이라는 분이에요. 김원일이라는 소설가입니다. 1942년생. 그럼 지금 만 80세. 시죠? 제가 좋아했던 작가입니다. 마당 깊은 집이라고 하는 소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에요. 제가 알기로 100만 권이 넘게 팔린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고 스테디셀러예요. 그리고 그분이 젊었을 때 나왔던 동영상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아주 그냥 사람이 잘생긴 데다가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가 얼굴에 똑똑 이렇게 써있는 사람 있잖아요. 샤프하게 생긴 사람. 야,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분이 그 기도를 쓴 거예요. 지금 보면 옛날 모습이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이 늙으셨더라. 너무 많이 늙으시고 말씀도 조금 어눌해지시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 뭔진 모르지만 병환 중에 있다 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기도의 전문이 아니라 제 마음에 다가왔던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까 합니다. 혹시 보셨으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석양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 김원일. 황혼길을 걸으며 석양 노을을 바라보며 어느덧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를 향한 조용한 기도로 바뀌어 갑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살겠다고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던 내가 어느 사이에 가난할 만큼 소박하고 조용한 침묵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마지막까지 내 손으로 감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손톱 발톱을 자를 때도 마지막까지 내 손으로 자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화장실에서도 남의 도움 없이 마지막까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마지막까지 이 기억력 가지고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말이죠, 학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엄마들 전화도 공부 못하는 애들이 훨씬 많이 걸어요. 그래서 전화 걸어서 아이가 공부를 못하니까 돈 주고 보내는 학원 선생님한테도 면이 안 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혹시 학원 잘릴까봐, 그죠? 그런 전화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어쩌고. 그리고 그 아이들 늘 주눅이 좀 들어있어요. 공부를 잘 못하니까 자신감도 별로 없고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너도 참 어렸을 때는 너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을 텐데.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이가 태어나면 뭘 해도 다 기쁘잖아요. 트림만 잘해도 어이구 내 새끼 트림 잘했다 이러잖아. 전화해서 여보 우리 누가 트림 잘했어. 방귀만 뿡뿡 잘 껴도 어이구 내 새끼 방귀 잘 낀다 그러잖아요. 그런 아주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것 자체가 너무 기쁨이잖아요. 그 아이가 처음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 자기 두 발로 일어서서 뒤뚱뒤뚱 할 때 얼마나 그것이 그 부모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애가 커갖고 공부 때문에 애가 그냥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짠해요. 그런 거 보면. 공부 잘하는 거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거 의수대 봤자 사람들이 우쭐우쭐 대는 거 그거 다 별거 아닙니다. 학생 때는 공부 잘한다고 우쭐대죠.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면 돈 잘 번다고 우쭐대죠. 그 다음에 뭐 키 크고 잘생겼다고 우쭐대죠. 아주 기분 안 좋아요 저는. 우쭐대는 것들 다 아주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막 그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남들보다 내가 더 건강한다, 남들보다 젊어 보인다, 뭐 이러면서 우쭐우쭐 대죠. 우쭐우쭐 대봤자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석양을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석양을 위한 석양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엔 다시 단순한 것이 기쁨인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지나온 평생을 한번 보세요. 저는 날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제가 여기서 제일 막내인데 막내 하나 있네요. 지원이. 지원이 안녕. 지원이가 이제 막내예요. 제가 막내 면했습니다. 제 막내인데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신속하게 날아왔어요. 금방 가요. 저희 할머니가 시편은 하나님과 너무 친한 말씀이다. 이 시편을 봐라. 그때는 젊었을 때는 시편 읽어봤자 아무 느낌도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편 읽으면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생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거더라.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인생 다 간다.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것 같은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이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헛되고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부활이 절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쯤 되니까 이제 부활이 절실하네요. 부활이 절실합니다. 부활이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았던 이유는 내 생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부활이라는 것과 이 세상이 너무 살만한가 보다, 끝이 안 나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소망 같은 것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잠깐 멈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부활은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왜요?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되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니까. 그래서 부활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쭉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맨 끝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느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부활이 이제 절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든 수고는 주님 안에서 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사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이 세상에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점치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외우리. 나팔 불 때
나를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게 되어있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부활의 소망을 안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